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멜키세덱을 닮은 색다른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은 전체가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7장 11절로 12절 말씀. 강요에서 나온 제사장직이 변경되므로 법도 변경이 된다.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첫 번째. 그런즉 실로 류의 계통의 제사장직으로 인하여 완전함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백성이 그에게 접하여 입법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더 이상 아론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일컬어질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색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결국은 이제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직을 맡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법이 주어졌죠. 법이 그렇게 주어지면서 레위 지파가 사실 이제 아론이 출애굽 당시부터 이제 역할을 했고 모세도 역할을 했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레위 지파예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확립이 되었었는데 그런 어떤 아론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대제사장이 색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건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갑자기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나왔다는 얘기. 근데 이미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당위성을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류의 계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류이티코스, 그러니까 류이라는 명사의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레이적인 또는 레이 계통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에로시네, 제사장 직이라는 이제 개념이 신분적 개념이고, 이거 시내와 붙은 거는 그 다음에 앞에 등장했던 11절 이 앞에서 등장했던 거는 이제 히에라테이아라고 하는 거를 제사장 직으로 지난번에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제사장 직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떤 업무를 보는 것을 이제 히에라테이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적인 개념 오늘 나오는 히에로시네는 제사장 직분적 개념, 직무적 개념과 직분적 신분적 개념, 직분적 개념과 신분적 개념. 그래서 직무적 개념은 이제 어떤 일을 한다는 의미죠. 제사장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제사장 직무. 여기는 제사장 신분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으로 인하여 완전함이 있더라도 미완료예요. 있었다는 얘기가. 근데 이제 그게 그 A라는 전치사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미완료인데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 있었던 거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아니고요.
네. 있었던 것인데, 그 류이 계통이라고 하는, 류이는 레인 지파를 얘기하죠. 히브리어로는 레비예요, 정확하게. 레비를 영어식 발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레위가 레위로 바뀐 겁니다. 레위를 빨리 발음하니까 레위를 레위로 이렇게 발음이 된 거죠. 다윗인데 다윗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레위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 이런 단어고, 라바, 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합을 중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이죠. 레위라는 단어가. 창세기 29장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세 번째 아들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가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제사장 직분과 신분과 직무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봅니다. 그리고 주의 곁에서 그녀에게 전해진 삶이 완전함이 있을 것을 믿은 그녀는 행복하다. 네,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이 있을 것을 믿은 그녀는, 마리아를 얘기하죠. 행복하다.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단어 언급됐고요. 이어서 왜냐하면 백성이 그에게 접하여 입법되었던 것인데, 법적으로 이게 성립이 된 것인데, 정해진 것인데, 그런 얘기예요. 입법되었다는 얘기가 노모 때 테오예요. 법이 놓였다. 법을 두었다. 법이 그러니까 제정이 된 거죠. 입법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우월한 섬김의 맞닥뜨린 것이다. 그런 만큼 더 나은 연통에 의해 입법화된 더 나은 연통의 중보이시다. 법적으로, 성경은 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법전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노모스와 그 다음에 노모 때 테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입법화됐다. 이어서 어떻게 더 이상 아론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일컬어질, 레고의 부정사예요. 일컬어질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색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론의 질서를 따라서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세워졌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그런 그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색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 라고 지금 이제 묻고 있죠. 답을 이제 하겠죠. 밑에 이제 이어서 답이 나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론은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스스로 존귀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마치 아론, 총명함이라는 뜻을 가진, 총명함이라는 뜻을 가진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초청받은 자라야 한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초청받은 자라야 한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아론을 그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아론을 택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요.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보면 금양단과 전부 금으로 덮은 언약궤를 가졌으니 그 안에 만나를 가진 금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널판 삶이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육적인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영적인 예수님이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바뀌어야 되냐?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얘기인데, 예수님이 41대가 해당이 되고, 그 전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쭉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족보들은 그 육적으로 보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42대에 접목될 나를 위한 죽은 자가 산 자로 바뀌는, 부활된 자로 바뀌는 개념이에요. 그 바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위로 있는 그 41대까지의 족보에 언급된 그 소식들입니다. 그 소식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기록을 하기 위한 족보의 역사적 배경이 그 구약에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40대를 뽑는 거죠. 40대를 뽑고, 그러니까 복음의 맥락이, 연통의 그 흐름이, 축복의 흐름이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까지 오고 41대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멜키세덱에게 질서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가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소식들이 산자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내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 얘기를 하자는 것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장황하게 끌고 왔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오늘 그 구약일은 법적으로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그 계통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했는데, 제사장이 누굽니까? 죄를 사해 주는 자예요. 근데 그게 그 40대까지는 죄를 1년짜리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제사장들이었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결된 소식으로 딱 이렇게 나의 셋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날에서부터 출발하죠. 한 날에서부터 출발해서 셋째 날에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연결된 소식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언약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뭐냐? 생로병사의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그 사연이 생로병사의 문제예요. 나는 왜 아이가 없는가? 내 형들은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늙은가? 왜 우리 형은 일찍이 병사했는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늙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찾아 출발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41대에 예수 그리스도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는 그로부터 한 1000년 후에 출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생로병사 문제를 찾아가죠. 근데 거기 결론이 뭐냐? 미륵불이 온다. 미륵불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언제 오느냐? 몇 억겁 년 후에 온다. 그러니까 몇 억겁 년이라는 거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답을 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말은 그냥 미륵불 그랬어요. 그 미륵불이 뭐냐면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와불 그러죠. 앉아있는 걸 좌불이라고 그러죠. 서 있는 거 그게 미륵불이에요. 이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고려의 그 개념이 바로 미륵불 사상이었죠. 그 예꾼은 그 누구예요? 그놈이 그 자기가 미륵불 흉내를 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검륜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일검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유 겁나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때 겁나게라는 말 써요. 그런데 그 일검륜이라고 하는 것은 바윗돌이 하나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그 바윗돌을 다 깎아내는 게 그게 일검륜이에요. 한번 그 몇 년이나 걸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서 있는 그 큰 바윗돌이 파도가 쳐서 그 바위를 깎아내잖아요. 그것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나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스쳐서 그걸 다 달아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건 뭐 우리 숫자로 잴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나를 몰라 이런 얘기예요. 불교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예수님보다 한참 늦게 왔잖아. 한 500년 차이가 났잖아. 예수님은 답이에요. 그걸 찾아 출발하는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계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잘해야 돼. 그들에게 이 답변 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리는 거예요, 자꾸. 갈라디아서 1장 19절. 주의 형제 야코보스 말고는 사도 삶의 색다른 것을 나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울로스 그 일행이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유하면서 거기서 야고보 만나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 외에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대화를 보름 동안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깨달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내가 다메섹에서 그 시연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죠. 대화를 해보니까 야코보스 말고 나머지는 다 파울로스가 그 받은 내용과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야코보스는 아직도 다 쓴 날이다. 왜 야코보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젖동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 회 총회장 하고 있거든. 그 어머니의 빽이거든.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야고보서는 아직 멀었어.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9절 얘기예요. 그걸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사도행전 4장 35절. 사도 삶의 발 삶 곁에 두더라. 그러자 누군가 필요를 가진 것에 따라 각자에게 다 주더라. 그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죠. 이제 그때 이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믿는 자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으면 그걸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생활에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필요를 따라서 필요 없는 자에게 넉넉한 자에게는 줄 필요가 없죠. 두 번째 12절. 왜냐하면 강요에서 나온 제사장식이 변경됨으로 법도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직이 레위지파에서 유다지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레위지파에서 쭉 이어왔던 것은, 그거는 강제적인 것이다. 나는 안 하고 싶어, 제사장.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레위지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요에서 나온 제사장직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변경이 된다. 법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맡았던 그 법은 무엇이냐? 사망의 법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이 법이 변경된 법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로마 7장에 언급되고 있죠. 왜냐하면 강요, 아낭케, 강제 또는 강요에서 나온 제사장직이 변경되므로, 변경된다는 단어가 메타티데미, 메타 더하기 티데미. 그 다음에 변경되므로 법도 변경이 된다. 메타데이시스. 그래서 메타티데미라는 동사에서 메타데시스 명사 만들어지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봅니다. 각자 마음에 미리 선택한 것 같이 근심에서 나는 것으로 말고 혹 강요에서 난 것도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목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가 됐든 헌금이 됐든 간에, 사익이 됐든 간에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스의 은혜 안에 네 삶을 초청하신 이로부터 색다른 복음에 이루고자 네 삶이 이처럼 속히 변절하는 것을 나는 놀랍다. 그 변절한다는 단어가 변경한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바꾸니까 이제 변절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같은 단어예요. 메타티데미. 우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사망을 볼 수 없게 옮겨졌으니, 옮겨진 게 이게 변경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이건 또 동사고요. 동사로 썼죠. 옮기심으로 인하여 발견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그의 옮김 전에, 이건 명사예요. 하나님에게 만족할 증언 받은 것이다. 사망을 볼 수 없도록 사망에서 옮긴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로 데려갔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망에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직이 변경되는데, 법도 변경된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에 있을 때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된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 밑에 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두 번째 대기. 내 주는 유다에서 떠오른 것이 분명한데 모세스는 전하지 않았다. 히브리 7장 13절로 14절. 세 번째, 왜냐하면 13절, 왜냐하면 지파로부터 아무 희생 제단에 전념하지 않은 것이니 이 삶은 색다른 지파에 참여한 것이라고 복을 접하여 일컬어진다. 희생 제단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은 희생 제단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지파에 참여한 것이라 라고 법을 접하여 일컬어진다.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언급된다는 얘기예요. 지파로부터라는 단어는 이제 지파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페스라고는 아포 더하기 호스, 이제 여기서 헤스로 관계대명사로 지금 언급한 것이 이제 지파로 이제 끌어온 겁니다. 지파로부터 아무도 희생제단
디시아 스테리온, 디시아 스테리온, 희생재단에 전념하지 않는 것이다. 전념하다. 프로세코. 희생재단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육체를 좇는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을 먹는 삶이 희생재단의 동료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망의 법 아래서의 그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생재단이 새 언약의 희생 범사자는 희생재단이 따로 없잖아요. 교회에 있는 강사상을 희생재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섯 날까지는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섯 날 이후는 교회 앞에 있는 그 강대상을 그걸 희생재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디모데전서 4장 13절 전념. 내가 이를 때까지 암기와 권면과 교리에 전념하라.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가지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 삶은 색다른 지파에 참여한 것이라고 법을 접하여 일컬어진다. 그 지파라는 단어가 뒤에 또 언급이 됩니다. 필레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참여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테코. 아까 프로세코가 있었고 여기는 메테코가 있고요. 참여하다. 전념하다는 단어는 프로세코. 참여하다는 단어는 메테코. 법을 접하여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에폰이라는 단어인데, 에피 더하기 호스인데, 호스 또한 관계대명사. 그래서 법이니까 남성 명사고, 지파니까 지금 여성 명사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써놔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 접하여 일컬어진다. 색다른 지파에 참여한 것이라고 법을 접하여 일컬어진다. 모든 게 법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국회 그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에 보면 이렇게 망치로 땅땅땅 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법적 효력이에요. 그거 자체가 역화된 게 그게 법적인 효력이 되는 거예요. 통과됐다 안 됐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쳐야 되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 버리고 손바닥으로 치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망치로 딱딱딱 쳐야 돼. 정확하게. 누가복음 22장 3절. 네 삶이 내 나라 안에서 내 상에 접하여 먹고 마시게 하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판결하는 보좌에 앉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요. 실제는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는 12지파였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13지파였어요.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갈라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레위 지파는 자기 지분을 별도로 안 가지고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직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별도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빼고 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갈 때는, 애굽에 내려갈 때는 12지파, 나올 때는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갖고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근데 누가복음에 언급되는 것은 지금 이제 내려가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니까. 아니면 그 레위 지파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빵이 하나이기 때문이요 많은 삶이 한 몸이라. 왜냐하면 모든 삶이 한 빵에서 나와서 참여한다. 한 빵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단어가
그래서 메타예요. 메테코. 함께 참여한다. 결합한다. 한 방에서 나와서 참여해야죠. 같은 성질의 12지파이지만 다 성도 같고 염색해도 다 같아요. 같아. 그래서 같은 형제라는 것을 한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염색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제가 맞냐 나중에 뭐 유고를 대조하고 할 때 그때 염색체가 필요하죠.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14절. 왜냐하면 내 삶의 주께서는 유다에서 떠오르는 것이 분명한데, 거기 분명한데 앞에 선자가 하나 붙어있죠. 선 분명한데, 앞서 분명한데, 이 지파에 이르고자 제사장직에 관하여 모세스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모세스에 관한 얘기는 저 아래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께서는 유다에서 떠오른 것이 유다 지파에서 아나텔로 한 거예요. 그것이 프로델로스예요. 델로스라는 단어가 분명하다는 단어인데, 프로는 앞서 분명하다, 선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서 또는 앞서 선 분명하다, 먼저 분명하다. 그런데 다른 단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구분해서 내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다는 델로스 앞에 프로도 있고 에크도 있고 카타도 있어요. 세 개가, 동의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그냥 명백하다로 다 번역해요. 그래서 이번 오늘 좀 구분해서 번역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삶에서 하나가 내게 말한다. 울지 마라. 봐라. 증서를 열고 그의 7인을 뗄 다비드의 뿌리가 유다 지파에서 나와 있는 사자가 이겼다. 다비드의 뿌리에서, 다비드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7인을 떼실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인을 뗄 자가 색다른 멜키세덱의 제사장이에요. 다른 지파.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알아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그 삶에게 빛이 떠올랐다. 할 때 떠올랐다 아나텔로예요. 이게 빛이 떠올랐다. 유다 지파에서 그가 이렇게 나왔다. 떠올랐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어떤 삶의 죄는 명백하여, 여기 이제 이 단어가 이제 프로델로스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어떤 삶의 죄는 명백하여 심판에 이르고자 앞서 이끌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찰싹 동행한다. 그와 같이 좋은 행위 삶도 명백한 삶이 프로델로스, 다르게 갖고 있는 삶도 숨겨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크델로스는 1552번, 카타델로스는 아직 안, 두 가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이제 등장하는 게 카타델로스와 프로델로스가 등장합니다. 이건 델로스에서 오는데, 델로스는 델로라는 분명하다는 동사에서 오죠. 그래서 프로델로스, 카타델로스. 그러니까 프로델로스는 선 분명하다. 카타델로스는 내리는 거니까 후 분명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에크델로스는 끌어내는 분명하다. 느낌이에요. 느낌을 앞에다 지금 가로 안에다 지금 제가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 한번 봅니다. 오히려 저 삶은 더 큰 것에 접하여 진격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삶도 발생한 것 같이 저 삶의 몰지각이 모든 삶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1552번이에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오늘 14절에 나오고 또 이하에 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델로스가 지금 여기 딱 학원에 써 있어요. 디모데후 3장 9절에.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쑥 진실은 주머니 속에 송곳 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송곳이 이렇게 부게 이건 감출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 에크델로스. 그래서 에크델로스, 카타델로스, 프로델로스, 14절에는 프로델로스, 디모데후 후서 3장 9절에는 에크델로스. 이하 또 나오는 19절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카타델로스. 이어서 이 유다 지파의 이 유다 지파에 이루고자 제사장 직에 관하여 모세스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알란드역에는 제사장으로 표시했고요. 히에리우스, 본문에는 제사장 직, 히에로쉬네로 표시했어요. 자, 모세스, 여태까지 아까 모슈스 그렇게 번역했는데 왜 갑자기 모세스로 바꿨습니까? 모슈스가 기본어인데 주격으로 쓸 때는 모세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자세히 봤는데 모슈스가 원형인데 주격일 때는 모세스라고 번역하고 소유격일 때는 모세우스라고 번역하고 역격일 때는 모세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모센으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모슈스를 모세스로 바꿨습니다. 주격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황량한 곳 안에 내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더니 전하신 이가 모세스에게 그가 보았던 표상을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분부하셨다. 이게 이제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리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로 17절. 법은 완전치 못하나 소망의 직접 철회로 하나님께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사망의 법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지해 버린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대학교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하거든. 무슨 대학교 나왔다. 그것만 기억하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건 무시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인 율법이 변경이 됐다. 생명의 성령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네.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법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은 완전치 못하나 소망의 직접 초래로 소망을 불러오는 그런 직접적인 그 일을 하는 직접 초래하는 하나님께 그래서 접근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뭘 타고 가야 돼? 열차 타고 가는 말이에요. 그 열차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도착해갖고 형님을 만났다. 그러면 형님이 중요한 것이지 열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열차가 없었으면 내가 부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역할을 이 사망의 법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15절 16절 두 절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멜키세덱의 닮음을 따라서 색다른 제사장이 일어섰으니 더더욱 분명한 것이다. 이게 이제 분명하다는 단어가 카타델로스가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이다. 그는 육적인 계명을 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다.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 성장이 된 거예요. 성장이 된 거예요. 육적인 계명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탈바꿈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변경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이제 15절에 오늘 주제 내용이 언급되죠. 멜키세덱의 닮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멜키세덱을 닮은 이런 얘기예요. 그거 갖다 멜키세덱의 닮음을 따라서 색다른 제사장이 일어섰으니 더더욱 후 분명한 것이다. 선 분명히 아까 있었죠. 선 분명히 있었고 이제는 후 분명이다. 유다에서 떠오른 것이 선 분명이요. 그 다음에 멜키세덱의 닮음을 따라서 색다른 대제사장이 일어섰으니 거기는 아까 떠올랐고 여기서는 일어섰어요.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하다. 그러니까 선후가 이렇게 선후가 분명해졌어요. 선은 떠오른 거 아나텔로 유다 지파에서 떠오른 거, 후는 멜키세덱의 제사장이 된 그렇게 제사장이 세워졌다. 아니스테미 세워졌다. 이 아니스테미가 부활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멜키세덱의 닮음, 호모이오테스, 닮음을 따라서 색다른 헤테로스입니다. 색다른, 유사한 게 아니라, 알로스 유사한 게 아니라 색다른, 저는 달라요. 그러니까 육적인 제사장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바뀌는데 그 강도가, 그 속도가 1에서 2로 겁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1에서 한 5로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개념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 차이가 단계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렇게 그 단계가 아니라 여기서 도약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뜀박질에 막 갑자기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차이예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내가 페이스북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에서 한두 단어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번역상 바꿔서 올려놓죠.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이 거기를 가본 적이 없거든. 여섯째 날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영 이상해요. 누를까 말까. 어떤 자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누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들은 그걸 그래서 이제 나한테 요구를 하더라고. 좀 들어볼 수 있냐. 그래서 들어보라고 유튜브를 알려줬지. 근데 그 내용은 언급을 안 해. 왜? 도대체 못 알아듣거든. 내용은 언급을 안 하는데, 내용은 언급을 안 하고, 다른 겉다리들. 어떤 자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강의하다가 한문으로 신자, 신신자, 귀신신자, 이걸 아마 얘기했던가 봐요. 자변에 붙은 그 변이 보일시자 아니에요. 보일시자에 이게 납신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 이게 신신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납신 또는 펼신이거든. 이게 펼쳐 보인다.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는 펼쳐 보이는 것인데 성경으로 얘기하면 계시라는 단어다. 이 신이 뭐냐? 계시된 것이 바로 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그것만 신자는 자기 알거든. 그것만 귀에 들어오지 나머지는 그냥 깜깜이야. 언급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아니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본다. 메시지는 읽지를 아니하고 보지를 아니하고 메신저만 공격하고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1에서 5 정도가 아니라 1에서 10 정도로 뛰는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뛰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자 받고 나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연결된 소식인 연통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전체적인 얘기를 강의를 3년 동안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한두 번 딱 들어가고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단어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닮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운 단어다. 사도행전 7장 37절. 하나님이신 주께서 네 삶의 형제 삶에서 나 같은 예언자를 네 삶에게 세울 것이니 아니스템이에요. 네 삶이 그에게서 듣게 될 것이고 라고 이스라엘 자손 삶에게 언급하신 자가 이 사람 모셨으다. 그 이제 광야에서의 얘기, 사시는 얘기를 사도행전 7장에 언급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거기 델로스 앞에 에크델로스, 카타델로스, 프로델로스. 그래서 아까 에크델로스하고 프로델로스는 봤어요. 오늘 이제 보는 것이 7장 15절. 이거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리고 멜키세덱의 닮음을 따라서 색다른 제사장이 일어섰으니 더더욱 분명한 것이다. 더더욱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후 분명한 것이다. 선 분명한 것은 아까 유다지파에서 떠오른 거 아나텔로 하는 거고, 후 분명한 것은 제사장으로, 색다른 제사장으로 일어선 거예요. 일어섰어요. 세워졌다고. 일어섰다는 얘기가 부활적 의미였죠. 아니스테미의 명사에서 아나스타시스가 나오는데 그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다른 제사장에 쓴 게 그냥 예수님이 딱 오신 게 그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한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면 내가 바로 이 멜키세덱을 따르는 색다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그는 육적 계명의 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오히려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다. 능력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토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부활적인 일어선 거예요. 세운 게 아니라 일어선 거예요. 제사장이 일어섰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아니스템이. 여기 개혁성경에 세웠다고 표현했는데, 육적이라는 단어는 육적인 형용사입니다. 사르키코스. 육체가 사르크스죠. 육적인 사르키코스. 코스 이렇게 뒤에 붙은 형용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도 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전투의 병기 삶은 육체적 삶이 아니요 오로지 요새 삶의 파괴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가능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0절로 12절.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고자 나는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고자 나에게 발각되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여 넘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그같이 실로 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예. 여기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 법도 나오고 계명도 나오고 위에 16절에 언급이 됐죠. 그것을 7장 10절 12절 속에 생명도 나오고 계명도 나오고 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 언급했어요. 생명에 이루고자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생명에 이루고자 이르기 위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계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남을 이제 그때부터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이제 뭘 가져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야만이 남을 또 살려줄 수 있잖아요. 남을 살려줄 수.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셨고 나는
나는 성도들을 밖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들어가려면 뭐가 없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야 이렇게 흐레마로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계명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율법의 계명에서 팍 도약하는 거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거의 도약 단계가 거의 그 1단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율법인 사망의 법이 그걸 제압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냥 거기서 탁 뛰는 거예요. 도약하는 거. 그래서 그 단계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전혀 딴 세계라고요. 이거는 현 세계고 이거는 내세와 연결된 세계예요. 왜? 죽었다 살아난 자거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와 다섯째 날에 있는 자는 서로 간극이 엄청나게 커요. 그 간극이 그걸 이제 구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구렁이 여섯째 날이에요. 이 여섯째 날 이 구렁을 통과해야 일곱째 날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신음하는 자가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일곱째 날과 다섯째 날 차이예요. 그 안에 여섯째 날이라는 간극이 있잖아요. 이게 그 구렁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다섯째 날 이해하지만 다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 파괴할 수 없는 아카탈리토스. 알파 더하기 카탈리오가 파괴하다. 앞에 이제 부정접두사 알파가 붙었으니까 파괴할 수 없는. 그래서 7장 16절 본문에 딱 한번 써있어요. 여섯 번째로 갑니다. 16, 17절. 왜냐하면 네가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라 내세에 이르는 제사장임을 그가 증언한다. 여기 너는 누구예요? 응?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지금 일곱째 날에 들어간 제사장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멜키세덱의 질서를 따라 내세에 이르는 제사장임을 그가 증언한다고요. 누가 증언해요?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죠. 내세.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세로 쓰이기도 하고 내세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단어를 바꾸지 않아야고 어떤 데는 보면 2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2세대, 2현세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개는 그거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할 때는 아이온이 두 번 붙어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현세고 하나는 내세예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세세토록 그래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영원히보다 세세토록은 더 그냥 더 영원인가 보다. 곱절 영원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늘 간주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봅니다. 하나님과 내 삶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임박한 나쁜 세대에서 내 삶을 어떻게든 건지시려고 내 삶의 죄 삶이 초월하여 자신을 드렸던 분 그에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영광이다. 아멘. 여기 두 번 나와요. 이건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이에요. 그러니까 현세 삶에서 내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세 삶,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내세 삶을 사는데, 왜? 목숨만 여기서 이제 숨만 딱 끊어지면 바로 그냥 내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세 삶의 삶을 사는데 어디에 속해 있냐? 실제 살기는 현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현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부활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세토록 이렇게 표현했다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세 삶을 살고 있는 중임을 맡았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독사. 캐보드. 요한일서 5장 6절. 증언한다는 단어예요. 제사장임을 그가 증언한다 그랬죠.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가 영인데 그가 증언한다 그랬으니까 영이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 나. 여러분.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18절, 19절. 왜냐하면 실로 계명에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인하여 앞서 인도한 계명의 무효화가 되었다. 여기서는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율법을 무시해버렸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계명은 율법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 하냐? 실로 계명에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인하여 인도한 계명의 무효화가 되었다. 아니 열차를 서울서 부산까지 날 태워줬죠. 근데 내리면서 뭐예요? 빠이빠이 무효 이렇게 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은 하나도 완전하지 않았으나 완전하지 않았대. 더 나은 소망의 직접 초래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에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단지 일곱째 날에 도착한 자는 다섯 날까지의 이 열차, 율법이라는 이 열차가 도착했으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율법은 나를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타고 있는 자는 다섯 날에 속한 자들은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그것밖에 몰라. 뭐가 지나갔어? 응? 어디야? 샥 지나간. 언제 도착하지? 관심 없어. 그러니까 언제 도착할지 지금은 다 시간이 있어서 이게 나오고 그러지만 설국 열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차가 어디 가서 서요? 언제 서요? 몇 시에 도착해요?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날고 난리를 치잖아. 그 안에서. 그 다섯 날이 그 설국 열차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일곱째 날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를 알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차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다섯 날은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국 열차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실로 계명에 연약하고 아스테네스 무익한 아노펠로스 그것으로 인하여 앞서 인도한 그 인도했다는 게 나를 인도를 했어요. 프로하고 했어요. 계명에 그 엔톨레가 무효화가 되었다고 아테테시스가 된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일단 거기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왜냐하면 모세스에 의해 법을 따라 모든 계명이 백성 모두에게 선포되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고 물과 붉은 양털로 우슬초와 함께 그것으로 증서와 백성 모두를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명하신 언약의 피라. 명하신 언약의 피라. 계명으로는 그러니까 그 설국열차 안에 누가 그 리더냐, 누가 더 세냐, 어디가 더 좋은 교회냐, 네 교회가 좋아, 내 교회가 좋아, 네 말씀이 좋아, 내 말씀이 좋아, 이 지리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송아지, 염소,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을 한번 보세요.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그러잖아. 응? 우리 일반 제사 또 그렇게 하잖아. 응? 뭐 홍동백서 뭐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 소용있어. 그냥 있는 거 그 양반이 잘 먹었던 거 그냥 즐겨 먹었던 거 그냥 갖다 그거 하나 차려놓으면 되지. 제사상에. 그걸 무슨 홍동백성 무식이 뭐 필요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는 자들은 아직 차원이 낮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군기 잡고 군대에서도 많지. 그러니까 군대에서도요 군기 잡고 갈구고 하는 계급이 뭐냐면 이 일병들이에요. 짝대기 2개. 일병들이 제일 갈고요. 그러니까 일병 통과해 상병 되잖아요. 상병 병장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상병은 초반부는 조금 이제 관여를 하죠. 그러나 상병 후반부에 가면 야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야 완전히 이제 노땅이 돼가지고 병장은 이건 완전 날라리야. 그래서 병장을 뭐라고 불러? 5대 장성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모자도 이렇게 딱 쓰고 쓸바지 긋고 주머니에 손 넣고 그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딱 보면 옷태를 보면 그게 멀리서 봐도 저 병장이구나 알 수 있어요. 옷에 모자 쓰고 이렇게 걸어오는 딱 모습 보면 일병이다, 이등병이다, 상병이다, 병장이다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병장쯤 되면 옷이 그 녹색, 우리는 이제 그 단색이었어요. 지금은 여름문인데 단색 입었었는데 단색 그 녹색 국방색이라고 그러죠. 그 파랗잖아. 이등병 때는. 근데 하도 빨래하고 데려가지고 병장 때는 그게 이렇게 우리 저기 청바지가 이렇게 바른 것처럼 그래서 바래갖고 그렇게 바란 그 바랜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뒷모습만 딱 봐도 병장이야. 옷에 그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미를 하도 해가지고 반질반질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 그 안에서는 진짜 완전히 무슨 이렇게 뭐랄까 계명도 많고 지침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정지할 것도 많고 복잡해요. 완전 설국열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인도에 따른 단어 프로하고 어떤 사람 삶의 죄는 명백하여 심판에 이르고자 앞서 이끌고 죄를 저지른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찰싹 동행한다. 달라붙어 같이. 지금 십성내란 전국에 거기에 같이 동조한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딱 이 말이 맞아요. 찰싹 동행한다. 히브리서 9장 26절 무효. 그랬다면 세상이 투하로부터 그를 자주 고난받게 함이 마땅하나 지금 자신의 제사로 인하여 죄의 무효화로 내세 삶의 공동완성에 연관하여 한 번에 드러내신 것이다. 죄를 무효화하려고 자신을 한 번에 제사 드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효라는 게 우리가 뭐지 아플 때 약을 먹었잖아요.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죠. 한 번에. 근데 그건 이제 부작용이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서히 낫게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서서히 낫게 하는 방식을 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다려야 돼요, 오랫동안. 근데 단번에 낫게 하는 방법은 쇼크는 올 수 있죠. 자극적인 쇼크는 올 수 있는데 그 대신 기다리고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단번에 나을 수 있는 걸 원해요. 그런 의미죠. 죄의 무효화를 한 번에 드러내신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죄의 무효화하려고. 그 무효화라는 단어가 아테테시스. 이어서 왜냐하면 법은 하나도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았으나 완전하지 않았어요. 텔레이오 완전하다. 텔레이오 여기서 텔레오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텔레오에서 텔로스가 만들어지고 텔레이오에서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왜냐하면 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그렇죠. 그림자라니까 법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매년 그 말이에요. 매년 지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가능치 않다. 효과가 1년, 약효가 1년짜리야. 1년에 한 번씩 예방주사, 우리 독감 예방주사 1년에 한 번씩 맞는 그런 데들이에요. 약효가 1년짜리야. 1년 후에는 또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위험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레이 계통의 그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약효가 1년짜리야. 약발이. 그런다고 죄가 사해졌냐? 1년 동안 죄가 사해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7째 날을 가기 위한 연습 과정인 거예요.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연습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열차 안에, 설국 열차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되는데, 새로운 세계가 칸칸마다 새로운 왕국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교회마다 새로운 왕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차 안에 어떤 데는 막 그냥 마시고 뭐 놀고 어떤 데는 싸우고 날고 난리치고 뭐 그러잖아요. 칸칸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그냥 그 분위기에 그 상황이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정확하게 위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완전하지 않지만 더 나은 소망, 엘피스의 직접 초래, 에페이 사고게, 직접 초래하는 거예요. 직접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초래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섯째 날 끝날 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말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서 인계를 받아요? 요한에게서 인계를 받잖아요. 요한이 지금 막차요. 응? 그 사망의 법의 막차. 인계자. 막차. 인계하는 자. 인계의 역할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열차가 가는 과정에서 선장이 자꾸 바뀌죠. 그 기관사가 자꾸 바뀌고,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제사장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산 게 그 여섯 날이에요. 그 여섯째 날 공생애를 너가 통과하지 않고는 일곱째 날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모세스도 전파될 삶의 증명을 이루고자 시종같이 그의 집 전체 안에서 믿음직스러웠다. 그러나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해 아들같이 믿음직스럽다. 내 삶이 만약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점유하였다면 그의 집이 된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에이, 포기할래? 그러니까 소망의 반대말은 포기예요. 소망의 반대말은 포기예요. 에이, 지루해. 맨날 교회 나오면 뭐해? 나가서 뭔가를 찾아야지. 근데 다섯째 날 교회는 일곱째 날로 가야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소스를 줘야 돼요. 소스를 줘야 돼. 갈 길을 직접 처리하는,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근데 교인들은 매달 월사금을 내면서 그 해답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온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온다. 그러니까 올 것이다.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딱 하고 죽어. 그러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봤어. 응? 교회에서 교인들 장례 많이 치르잖아. 그 사람도 맞아. 올 것이다 하다가 꽉 죽었어. 나도 그럼 올 것이다 하다가 꽉 죽으면 답을 못 얻었잖아. 월사금을 매달 내면서 왜 답을 못 얻냐고. 올 것이다만 하고 있어. 그걸 누가 못해?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허경영이가 지금 뭐라고 이제 한국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해요. 자기가 메시아래. 메시아가 됐어, 갑자기. 처음에는 뭐였어요? 한문으로 가지고 뭐 칠판에다 뭔 얘기, 이런 얘기 그냥 씨알데기 없는 얘기 하다가 무슨 뭐 공약, 대통령 출마하고 하면서 공약 내고 뭐하고 그러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를 높이더니 이제는 자기가 모든 교회를 초월한 초월적인 메시아래. 자기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폭 빠져갖고 지금, 응?
돈 내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라니까. 아니 썩은 우유 갖다가 거기다 허경영이 얼굴 사진 붙여놓고 그게 보약이라고 그거 먹고 있어. 집에 싸놓고 100만 원어치 갖다 사다 놓고 무식하게. 소망을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데로 몰리는 거예요. 응? 거기 가면 뭐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 거짓말이지만. 직접 초래한 단어는 에페이사고게예요. 에페이사고게. 에피 더하기 에이사고예요. 데리고 들어가다. 에이사고가 데리고 들어가다. 아까 에이사고 데리고 들어가다. 직접 데리고 들어가다. 직접 초래하다. 직접 초래. 직접 데리고 들어가다. 직접 초래하다. 당신이 초래한 일이야. 초래란 말이 그런 말이야. 네가 만든 거야. 네가 잘못해갖고 그걸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한 거야. 네가 초래한 거야. 그때 초래라는 단어를 쓰죠. 초대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초대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고, 어떤 일을 그렇게 일이 자기한테 오게끔 그런 일을 원인 제공한 것을 초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와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 사람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이제 그 가까웠다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에게 접근한다는 단어가 엔기조예요. 이 엔기조가 여기서는 가까웠다고 했고, 여기는 접근했다고 표현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접근해 온 거예요. 이렇게 접근이라는 단어는 한문이고, 가까워 온다는 얘기가 한글이고 있습니다. 이 7절, 7번째 대지 18절, 19절을 축약하면 이런 얘기. 멜기세덱을 닮은 색다른 제사장이 일어섰으니 앞서 인도한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무효화가 된 것이고, 무효화가 되었으나 더 나은 소망의 직접 초래를 지금 앞서 인도한 계명이 했다는 얘기예요. 앞서 인도한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지만 더 나은 직접 초래로 인해서 내 삶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접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국열차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앞으로 가서 그 교환사를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아론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색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은 강요에서 나온 제사장이 변경됨으로 법도 변경이 된다. 이로써 내 삶의 주께서 유다에서 떠오른 것이 먼저 선분명한데 이 지파의 제사장 직에 관하여 모세스는 아무것도 전한 적이 없다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닮은 색다른 제사장이 일어섰으니 아니스템이 더더욱 후 분명한 것이다. 이로써 계명은 무효화되고 더 나은 소망의 직접 초래로 인해서 내 삶은 하나님께 가까워진다. 접근하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